주 안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화면을 좀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이 전환됐네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예. 저 천정에 있는 불을 끌 수도 있나요? 혹시? 예, 눈이 부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예. 여러분 저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포 이름이?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금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나 좋겠죠? 자, 오늘 오후 예배 또 마리아 헌신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죠? 이런데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옛날 그 개역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진화 배우셨습니까? 창조 배우셨습니까? 진화 배우셨죠? 예,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거 화면을 계속 좀 비춰주시죠. 예, 2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저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 홍수 이야기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계곡인데 혹시 저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고요.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젠 좀 놀라셨군요.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흙더미들이 2km, 3km 두께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쯤 걸렸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셨을 때 즐거우셨어요? 지겨우셨어요?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한자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저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기약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노아가 살아남았다. 그런 내용 성경에 나오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자,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자, 좀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동물들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아무래도 만드셨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어?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동물들 만들 때 공룡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아왔어야 돼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육지 동물들은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방주에 당연히 공룡을 실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절대로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기적, 영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걸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예요? 사이비 과학자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황당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은 못해요. 뭐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의외로 원리가 간단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또 자기 나름대로 큰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요, 이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원리로 다른 사람의 영은 내 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인식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은 진화의 증거라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해서 확인해 보면요,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뭐 이러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온 거다라고 막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확인하고 나면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인데요. 저건 좀 특별한 내용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십니까?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실시간으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밤이 되면 저렇게 별들이 나타나고요. 저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또 저걸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찍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BC 500 몇 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몇 년에 바벨론에서
일찍이 관찰됐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 등을 종합해 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는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 날짜에 축하받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것을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일단 기록으로 찾아냈고요.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더니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 탄생 날짜를 발견했어요. 12월은 아니고요. 놀랍게도 5월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념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모든 기념일이나 절기는 음력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가 달라지죠. 그래서 매번 환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음력 날짜를 매년 양력 날짜로 바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꿨더니 놀랍게도 금년도 예수님의 실제 탄생 기념일 날짜가 언제일까요? 5월 19일이었어요. 좀 안 믿기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로 해봤자 잘 안 믿길 거고요. 아주 자세하게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근데 도대체 5월의 성탄절은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겨울 성탄절을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 성탄절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이 좀 실감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근거를 갖는 날짜가 찾아졌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좀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아이고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자, 그 밖에 이제 제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역사를 검증해서 재해석해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또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많거든요. 자, 오늘 이 중에 어떤 내용을 듣고 싶으신지 고르셔도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처음 늘푸른 교회를 방문해서 이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요. 오늘의 주제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살짝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80억 정도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어요.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본 건데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요.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한 우주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5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저런 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이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저는 안 비춰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배우고 믿게 되면 성경이 더 이상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엄격하게 구별이 돼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존재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거예요? 원숭이와 같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 안 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 많은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을 이름으로 정확하게 느낌까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 일은 뛰어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되죠? 갑자기 부러워지시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다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제가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맞춘다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에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다음번에 와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해도 새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담에 비교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또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주장. 그렇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저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러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아, 저게 사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늑대가 키운 아이. 여러분,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없어요. 늑대에게서 배운 것만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서워요.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로봇 팔이죠? 과학자들이 만든. 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로봇 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자, 요건 약간 헷갈리시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주장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다라는 것이 창조고, 저절로 생겨나서 발전되어 온 거다라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결정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를 사진을 찍은 건데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그다지 매끄럽지도 않고 흠집도 있고 좀 투박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동의하시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요 동네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무슨 장식품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요,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모기 다리 부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런 모기 침이요,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섬세한 깃털들도 감싸져 있고요. 모기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 생명체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른쪽 아래의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고대 도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정말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시나요? 무너진 지 벌써 22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안 봐도 확실하게 아시죠? 네, 설계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설계자가 없이 설계도만 존재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뭐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약간 어려운 질문이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어요. 자꾸 질문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나는 내 설계도 있다. 오, 한두 분 계시네요. 그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설계도 없는 것 같다. 설계도 없는 것 같다. 예, 없을 수,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셨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설계도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라는 얘기는 제작자라는 뜻이죠. 그럼 사람 몸의 설계도만 확인하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설계도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거 발견해낸 건데 그게 그 유명한 뭘까요?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좀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러면 설계도라는 게 뭐예요?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리거나 글로 써놓은 것이 설계도죠. 그린 내용 그대로, 글에 쓰인 내용 그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게 설계도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가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고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이 꽈배기처럼 생긴 이중 나선 구조의 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는데 요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갖고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좀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지난달에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기만 하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유가 뭐냐면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를 조립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과 제 몸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 몸은 주로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요, 여기서 그쳐라 하는 명령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걸 하나둘 다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신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럼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누군가가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설계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그 놀라운 그 설계자,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고장난 부품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영원히 AS 받으면 영원히 굴러갈 수도 있죠.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부품을 새 거로 바꿔주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럼 그 설계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고장날 때마다 계속 새 것으로 고침을 받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맞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충 설명 조금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내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거의 없어요. 그냥 멍하니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설계도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부호입니까? 그 모스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러면서 무전 치는 거 있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신호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건물 무너져서 밑에 깔렸다. 소리쳐봤자 힘만 들고 별로 소리가 멀리 안 가거든요. 그럴 땐 돌멩이 같은 거 들고서요 두들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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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셨죠? 예. 근데 여러분 저게 문제가 또 뭐냐면요.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요. 밤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이러면은 꽝이에요.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 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 2개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저런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컴퓨터는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하거든요.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개의 결합밖에 없죠. 이 2 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초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초 속에 담겨 있는 저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드신 거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약간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대장균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바늘 끝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유전 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글자로 받아 적어봤어요. 몇 글자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설계도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설계도가 담긴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계도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 속에 담긴 요 유전암호 알파벳을 받아 적으면 알파벳 개수가 30억 개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너무 큰 숫자라서 지금 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되는데 저걸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란 뜻이죠. 백과사전 1000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뭐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무심코 사니까 이렇게 놀라운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기록하신 그 설계도의 양은요,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떠오르는 찬송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식 표현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이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그럼 한국이 한동안 저거 만들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지난 후에는요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예배당 건물에 꽉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17년 전쯤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동네를 다 뒤덮을 정도의 책이거든요. 그걸 손톱만한 거. 지금은 또 17년 또 지났으니까 그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기술이 발전했겠죠? 그럼 우리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21년 전에 640권, 18년 전 2만 권, 16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수준 차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학교에서요 학생들에게 왼쪽은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인 생명체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할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른쪽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진화를 믿는데 나만 창조 믿는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이것저것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아니,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저는 과학을 공부하니까 이 창조를 믿을 만한 근거를 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은
성경 믿고 창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더 위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생명체거든요. 그럼 왼쪽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맞다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걸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하면 인정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고백이 나왔는데 4글자예요. 뭘까요? 계셨군요. 아니 그렇게도 막연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고백이 나온 그 이후부터요 한동안은 좀 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길가에 가로수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걸 제가 지식으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저것도 만드셨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로버트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근데 만들어졌다는 건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로버트 팔이 만들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설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증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그 설계도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DNA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나 정교한 설계도가.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돼서 출생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에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좀 무심코 먹다가요.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쟤네들을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쟤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크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깨달아야 되지만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엄숙하게만 돌아다니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해야 될 순간도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감성이 망가진 거예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요.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 느낌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놀라운 작품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망가진 게 뭘까요? 사람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나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나면 가장 골치 아파요. 맞죠? 근데 이렇게 고장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러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증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증거가 뭐라고요? 설계도. 그렇죠? DNA입니다. 그 설계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